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왕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왕권 아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홍콩에서 자랄 때 그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고 왕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 왕의 임재가 느껴져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영국 황실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긴 여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때 이제 제가 하이킹을 좋아했는데 홍콩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금 란타오 아일랜드라고 해서 그건 공항이 있는 그 섬인데 거기 가장 그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쓰레기통이 딱 있고 영실 황실 마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 왕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모든 곳에 그 통치가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말 우리 예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종려주일을 시작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이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이 성전이 재건이 되면은 예전과 같이 왕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과 같이 다윗의 후손인 사람이 유다 백성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왕권의 회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주세요. 복음입니다. 왕이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이 왕은 살생의 무기로 사용됐던 병거와 말을 무력하게 만들고 활도 끊어버림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화평을 전하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통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은요,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임하게 될 때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임하게 될 왕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9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까지는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내세우지 않는 그런 뜻보다는 눌림을 받는다, 억압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말 왕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스가랴서 9장 초반부터 보면요, 주변 나라들이 쫙 정복당하는 그런 내용이 열거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정복이 되는데 이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을 암시하는 그런 예언이라 그렇게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기원전 356년 그리스 반도 북쪽 펠라에서 태어나서 20세 어린 나이로 아버지 필립 2세를 계승해서 왕에 오릅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리스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정복해서 고대 전령 큰 왕국을,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알렉산더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중 하나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사천리로 제국을 확장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33살 생일을 한 달 앞두고 너무나 허무하게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은요, 가장 젊을 때 모습만 남아있어요. 뭐 나이 같은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이태리 폼페이에서 모자이크가 발견된 바로 이게 화면에 보는 이 모자이크입니다. 저렇게 참 젊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헤어스타일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시대에 저렇게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했구나. 여러분, 저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준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왕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먼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왜 나귀를 타? 아니, 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언제 성취돼요?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찾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앞서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셨죠. 이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의 도착해서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을 넘어가기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먼저 보내서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감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나귀 어미도 같이 끌고 옵니다. 이상하죠? 왜 두 마리를 같이 데려오겠을까? 근데 그거는 나귀의 성격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나귀는 이 새끼가 엄마에게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냥 새끼만 데려오지 못한다 그러네요. 이 나귀를 하는 것은 당나귀는 고집이 세죠. 그래서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려면 모두 데려와야 돼요. 어미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끼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의 내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려왔지만 실제로 나귀 어미를 탄 것이다. 또 때로는 이 나귀 두 마리를 동시에 탔다. 뭐 그런 설도 나오긴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보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정확히 나귀 새끼를 탄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그걸 타고 스갈에서의 말씀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언덕을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갈에서의 말씀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길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는요, 지금 구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맞이하는 모습인데 겉옷을 땅에 펴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까지를 다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 그런 성대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무리들의 외침에 왕이란 단어가 추가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니. 근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갈에서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갈에서 나온 그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하는 그런 가운데 이걸 외쳤는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나 보다 하고 그래서 군중 심리에서 외친 것이지 말씀에 대한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걸 요한복음에 이렇게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그날은 몰랐던 겁니다. 이게 스갈에서의 말씀이 성취된 걸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하물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그때 그 일이,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였구나. 그때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 때는 몰랐던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그래 누구나 그런 순종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스갈에서에 쓰여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겠다. 나귀 새끼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무리들이 외치는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면서 막 옷을 땅 위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내려놓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들까요? 아니,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를 안다면 모를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거 한들 누가 알아줄까? 그렇죠? 많은 섬김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많은 분들 오셔서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뭐 먼지 닦으면서 거미줄 치우면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타날 때 당연히 왕의 모습은 준말을 타고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순종을 택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 근데 이 순종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어느 왕궁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에는 금으로 된 사과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참 아끼는 사과나무였는데 이 금사과가 하루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하나씩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가 봤더니 세상에 밤에 훨훨 불타는 새가 그 사과나무에 내려가지고 그 금사과를 하나씩 따가는 거예요. 근데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과를 다 따갔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불새를 잡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삼형제가 이 불새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형들이 이 동생이 자꾸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둘이서 이제 불새를 잡으러 갔는데 이 동생이 집으로 가다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여우를 구해주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여우가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불새 잡으러 갔더니 내가 불새가 있는 곳을 안다고. 그래서 여우가 이 막내를 불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갔어요. 큰 왕궁 안에 이제 불새가 있는데 그 여우가 이 불새를 어떻게 하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비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불새를 훔쳐갈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된대요. 그런데 그 불새가 있는 곳에 가면 옆에 그냥 아주 허름한 새 장이 있고 금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새 장이 있는데 그 불새를 반드시 허름한 새 장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 막내가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 불새가 있고 금사과도 있고 다 챙기고 이제 새를 딱 해서 새 장에 넣으려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불새를 어떻게 허름한. 그래서 금으로 된 새 장에 딱 넣었더니 갑자기 큰 소리가 나가지고 잡혔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보 같은 막내. 아니 그걸 그냥 허름한 데 넣어야지 왜 그 금 새 장에 넣었을까. 근데 다행히도 그 여우가 나중에 구해줘서 이제 불새도 가지고 사과도 가지고 또 나중에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가 섬뜩 생겨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그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소한 욕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내가 조금만 하면 좋겠다 한 그런 욕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언제 그런 욕심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내가 요걸 좀 먹어야 되겠는데 아주 사소한 욕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중요한 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치 허름한 세상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욕심 때문에 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불순종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게 거의 조크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은 30에 팔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모욕입니다. 아니 금 30이면 모를까?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은 30은요 아주 하찮은 종의 가격이었어요. 아니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헐값에 팔아 넘길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게 바로 사탄의 욕이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요 나귀 새끼보다는 준마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타고 입성하는 게 낫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내가 입성하면 되지 뭔 나귀 새끼를 타고 여길 들어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 그러나 그 순종을 선택하세요. 이런 순종으로 그 세상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을 오시는데 준말을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쟁을 멈추고 화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선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갇힌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근데 여기 조금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내 언약은 너에게 줄 나의 언약의 피로,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어에는 My covenant for you 그렇게 나옵니다. 오실 왕이 자신의 피로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그 다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 언약의 피로만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물 없는 구덩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죽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는 이 광야에 이 구덩이에 사람을 넣으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직접 죽이지 않고 그냥 시간이 자연히 죽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물 없는 구덩이죠. 당장은 아니지만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네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내 언약의 피, 자신의 피로 약속해 준 그 약속이 바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을 갚을 것이라. 주님께서 왕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할 요새로 돌아오라 하시는데 이건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고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품에 돌아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이 사순절 마지막 시간,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물 없는 구덩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의 왕,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저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나가리. 우리 고백하네. 주님 오시느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왕 대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작은 희생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희생입니다. 우리 이 순간 정말 그런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런 욕망 내려놓는 가운데 정말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자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관리하는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왕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항상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화평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실망하고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